권사님. 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선거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사순절의 기도인데 오늘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갑자기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가 이렇게 득세를 하는 그런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 때가 되어져서 오늘 TBC 성경 공부는 한 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상철 전도사님 그 꼬마가 민영이라고 그 아이가 확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전사님 오늘 전 새벽에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서로 돌보는 마음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로마서 7장의 말씀인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은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죄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의,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두 극단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어떤 극단인가 하니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극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렇게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극단이 나왔습니다. 그 극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범할 것인가? 그럴 수 결코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제 7장의 말씀은 그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장의 말씀, 1장 2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2절과 3절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율법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사람과 어느 여인이 우리를 여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과 결혼을 했으면 오직 그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편을 찾아가면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그랬을 경우에는 그 남편에 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남편에게 결혼해서 살 때는 그 남편에게 붙들려 살 수밖에 없고 그 남편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 그 다음에는 그 남편에게 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는가. 3절의 말씀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는 제대로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음녀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지라도 그건 음녀가 되는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하는 얘기가 2절과 3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었자.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혼의 관계를 들어서 남편과 결혼했으면 남편의 법에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4절에 가서는 그 남편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아니냐. 그 남편이 이미 죽은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 남편 그 이전에 너를 매었던 너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자가 되어졌으니 율법으로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자가 되어졌으니 그러므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것은 율법에서 죽임을 당한 자, 율법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율법에 매인 사람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매어진 삶, 살아나신 이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너희의 삶이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 4절에 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7절의 말씀 다시 이어서 7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율법은 이미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자가 되어졌으나 그 율법이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건가? 그러진 않다 말이지. 그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거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내고 있는 사람인 것조차를 내가 모르고 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삶 어디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이룰 수 없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 율법이 그러므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율법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지만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다. 율법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졌으니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의 말씀, 이제 7장에 본격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율법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지만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욕심, 그것이 나를 죄 가운데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 즉 인간이 왕노릇하기 원하는, 살아가는 삶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의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의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욕심, 그것이 바로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말씀 23절에도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육신 덩어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의 마음의 법과 우리 양심의 법과 우리 육신 속에 연약한 또 다른 법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24절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나를 당기는, 그 속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이도 저도 붙들려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모습, 그 투쟁한 모습, 그것을 찢겨지는 모습, 그것을 지금 곤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모습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고민하는 모습, 걱정하는 모습, 곤고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8장의 말씀이 소중한 겁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7장과 8장은 우리의 삶이 분기점으로 갈라지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갈라지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24장, 7장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들기를 원하는 그런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육신이 약해져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이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마음,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육신 마음이 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두 마음이 씨름을 하는 것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7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마지막 절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간의 두 가지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그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 그렇게 씨름하는 모습, 곤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정죄함이 없나니, 그 모든 연약한 모습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게 2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들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씨름하는 곤고한 자리에서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대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모으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증거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 대하여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뭘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셔서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오늘 한 날도 투표도 잘하게 하시고 오미크론 이 코로나도 잘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승리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날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보혜사 성령은 있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하지. 그러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환영하고, 그분이 인격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인격이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저 멀리 두고 1년에 가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친척은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친척. 있어도 좋은 줄 몰라. 보혜사 성령님이 인격이요. 오늘도 환영하고 맞아드리고 악수해드리고 허그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보혜사 성령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한번 저하고 고백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분노가 절제되지 못할 때
욕심으로 내 삶이 가득 찰 때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초청해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를 대면할 수 있는 믿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시간과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이날 되게 하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보혜사 성령님 찾아오소서. 우리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죄에 대해서는 책망해 주시고 세상을 책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양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믿음의 순종이 오늘 이 시간까지가 아니라 오늘도 이 아침을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로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대통령 선거하는 날이 옳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주시고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리고 질고 속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오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